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이 나라가 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왜 둘로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으며 남유다 왕국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은 또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그들이 망했던 원인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호세아가 왕이 되었는데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딱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보통 역사가들이 왕들의 그 치세를 기록하면 왕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뭐 경제 부흥을 일으켰다는 등, 민생고를 해결했다는 등, 뭐 국방이 어떠했다는 등, 전쟁이 어떻다는 등,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는 딱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치가 부흥하고 경제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수르의 왕 살마네세를 통해서 호세아를 징계하시지요. 원래 아수르를 불러들인 것은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아하스가 아수르를 불러들였는데 이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는 결국은 안방 차지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이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결국 아수르를 배반하고자 또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대 왕들은 줄타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의지했다가 여기가 너무 힘들면 또 다른 데를 의지했다가 여러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인 외교를 통해 또 줄타기를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결국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주전 722년에 역사의 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그 아래 쭉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러한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일은 하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 그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산 아래서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과 여러 가지 목상을 세우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그들이 가증스러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 건데
그들은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들은 더 악하게 되어서 그 지방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똑같은 운명을 갖고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종교적인 원인,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무리 국력이 강해도 그 국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원인을 놔두고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면 그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올여름에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유난히 굉장히 더웠는데 제 아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을 제일 낮은 온도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야. 바람 세기를 더 세게 하고 그랬는데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고 바람을 세게 하고 그랬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서 공업사에 가서 보니까 에어컨 냉매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냉매를 다시 채워 넣어야죠. 냉매를 채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채워 넣지 않고 온도를 낮추고 바람을 세게 하고 아무리 그래도 찬바람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영적인 세계. 욥도 자기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원인을 잘 몰랐죠. 원인을 잘 모르니까 마음대로 추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러고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그랬는데 욥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네가 죄졌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도 욥도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그런 대화와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가지고 흔들고 사탄이 욥에게 모든 고난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자기의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면 그에 대한 해결책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서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육신의 존재일 뿐이죠.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동물들의 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 둘 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민감하지 못해요. 특별히 아담의 범죄 이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잘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만 의식하게 되었는데, 이 현실 세계를 쥐고 흔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가져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를 쥐어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높은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쳐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감하게 잘 싸워도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패가 모세에게 달렸나요? 여호수아에게 달렸나요? 칼 들고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이지만 엉뚱하게도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보고 뭐 하나 싶었겠지만 모세를 보고 산 밑에 그 전쟁을 보고 또 모세를 보고 산 밑에 전쟁을 보고 그러니까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달린 게 아니라 모세에게 달렸구나. 그래서 돌로 의자를 만들고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각각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죠. 전쟁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데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높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현실 세계에서 정말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승패는 높은 곳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만 남았습니다. 유다는 그 이후로도 약 136년 정도 더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저들은 왜 망했지?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야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왜 망했나?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았고 또 유다 족속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내, 드디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징계하신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은 깨달았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이 실패했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가?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은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깨달아야 됩니다. 들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다른 나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